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또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어. 우시야 왕은 오래도록 치세를 펼쳤는데 이때 아주 강력하게 유다의 전성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이 아주 신장이 되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백성들의 그 내적인 생활은 다 망가져요.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느냐 하면 이 예배가 변질돼요. 그리고 사치풍조가 아주 그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그런 풍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변절되고 예배가 예배 구실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렇게 막 썩어가고 더러워지고 냄새 나는데도 이 사람들은 감각조차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외적인 생활이 평안하니까. 외적인 생활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남 사기 쳐먹고 아니면 하루하루가 뭐 주색 잡기에 하루하루가 뭔가 꿈을 쫓아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군상들을 보면서 나도 마치 그 꿈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외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아주 민감해. 아주 민감하지만 영적으로는 둔하여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예 죽은 것과 같아요. 언약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방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이 영적인 감각 뭐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평안하면 그냥 내 한 몸 기댈 곳만 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이 홈리스, 이 집을 나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집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에게 갑자기 돈을 막 억대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갈 수가 없어. 왜? 그냥 이 삶이 평안한 거야. 그냥 신문지 한 장만 덮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이게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남 의지하지 않아. 남에게 뭔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그냥 편안한데 굳이 뭘 짊어매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책임지고 그거 이 사람들은요 돌아가라고 막 돈을 주고 그래도 못 돌아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게 습성이에요, 습성.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을 아주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냥 내 몸 한 곳 기댈 때만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아주 나태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그렇게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무언가 자꾸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은 늙어도 늙은 게 아니야. 늙어도 그냥 기름이 풍족하고 막 창창하고 사람들이 볼 때 청년 같아 보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없어도 뭐 그냥 나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습성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우시아 왕의 그 치세는 이 유다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어. 태평성대 오래도록. 그러면서 백성들이 편안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그런 박탈감이 생겨요. 영적인 생활 안 해도 뭐 잘 살고 잘 먹는데 영적으로 막 갈급함이 없어지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수르가 디글랏필레셋이 아주 막강해져 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막강해지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운이 감도는 때에 우시아가 죽는 그때에 자,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삶은 평안하지만 영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또 원수의 나라가 지금 상당히 막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주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심각한 상황,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먼저 아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잖아. 그러니까 먼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런 심각한 때에 어디를 갔느냐? 성전을 찾아가요. 성전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뭔가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는, 그리고 삶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잘 풀어져 가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원수가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올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은 뻔하잖아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이 사람, 무너질 때는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막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얼마나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백성이 얼마나 호되게 당할까 하는 것을 이게 정말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란하잖아. 나라가 멸망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삶에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럴 때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성전을 찾아가.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을 찾아올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 성전에 와야만 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런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아직 뭔가 한쪽 구석 이렇게 빼놓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뭔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성전에 오세요. 깊은 고민에 빠졌던 아삽이라는 사람 있죠. 아삽. 찬양대 지휘자. 4,000명이나 되는 찬양대 지휘자 아삽. 이 아삽이 고민이 있었어.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온 인생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냥 발버둥 치며 사는데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또 이방인을 보니까 육체적으로 그냥 막 치달리며 사는데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성전 계단 오르다가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죽을 뻔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삽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 어느 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저들의 결국을 보았어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며 사는 저 사람들, 거침없이 그냥 세상을 편안하게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어요. 그 마지막이 뭐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참 이 부조리한 세상 살면서 힘들고 벅차게 살아간다고 느끼고 있다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내가 저들의 결국을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시편 73편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을 드나드는 이 삶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난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걱정되고 막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성전으로 오세요. 이 성전에 들어섰더니 거기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이사가 보게 돼요. 이사야가 봐. 그런데 그 보좌에서 흘러내린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지금 본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럿이 이 하나님을 곁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특별한 것은 날개가 6개씩 달려있는 거예요. 6개.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섬김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렸어. 여러분, 발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은 다 다니면서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들, 냄새나고 추한 것들,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발로 갈 수 없어서 그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난다 그랬어요. 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날개 본연의 그 의미는 신속하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 생활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성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해야 돼.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다 얼굴 쳐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을 가렸어요. 그건 더럽고 추한 그런 모든 것들 다 가리는 거예요. 죄뿐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그것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두 날개로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전 생활이 이래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스랍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막 그렇게 날개짓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는 입으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그 스랍의 찬양이야. 근데 이 찬양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큰지 지금 이사야가 서 있는 이 문지방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흔들어 놓고 있어.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섬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이 성전 문지방을 막 흔들어대고 있다고요. 콩쾅거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마다 이 성전의 터가 움직일 만큼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좀 그런 찬양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여기서 막 찬양하면 우리들 마음을 좀 확 흔들어 놓고, 아니 성전 이 문지방이 성전 바닥에 다 들썩들썩 거리도록 그런 찬양은 못할지라도 내 찬양을 듣는 사람 마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찬양 못해요? 사람들은요 지금 이 귀가 다 열려 있어요. 한국에는 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애들 노래하는 거 보면 야, 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해.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흥얼거리고 있을 때 성전에서 찬양대 하고 막 이러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입이 터져가지고 노래를 참 잘했는데 지금은요, 노래방이 생기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콘테스트 뭐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거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사사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노래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싶어. 장르를 다 섭렵해가면서 노래를 잘해요. 밀렸어요. 우리 지금 밀렸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밀렸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찬양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늘 보좌에서 모셔선 스랍들이 찬양하는 게 이사야가 지금 서 있는 그 문지방을 그냥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찬양 소리가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좀 일어나야 돼. 스랍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찬양의 위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하심이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러한 광경을 보는 이 이사야에게 그때에 내가 화로다 나여.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내가 배웠다. 이게 그냥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봤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나 죽었구나 이거예요. 어떻게 이 추한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에 그 천사 중 한 사람이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 제단에서 핀 숯이라 그랬어요. 제단에서 핀 숯. 숯 자체가 무슨 어떤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단에서 폈다라고 하는, 제단에서 불이 붙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단에서 불이 붙은 그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이런 예배 드리고 싶어. 막 찬양이 막 그냥 우리의 이 바닥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찬양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활활 불타오르는 숯이 빨갛게 막 그냥 타오르는 그런 정말 불타오르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오르는 그 열기에 접촉만 해도 그 열기 가운데 뿜어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찬양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저는 이 예배가 좀 너무너무 그리워요. 예전에는 이런 예배 우리 들었는데, 저 어릴 적에는 이런 예배 광경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 마음에 파고드는 거예요. 이건 뭐 주석을 보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또 이랬었지, 이게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기억 속에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사람도 그 예배의 그 핀 숯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통해 자복하면서 죄를 씻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시간엔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면서 우는 사람이 참 많았어. 기도원에 가도 설교 들으면서 막 우는 사람이 많았어. 찬양하면서 우는 사람 뭐 수두룩했어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광경이 없느냐고. 그렇게 이사야를 그렇게 안심시켜 놓고 여호와께서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 주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삼위 하나님이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야 될까?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지쳐진 마음, 그 절망스러워하는 그 마음에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본문 말씀은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준비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검증하지 않고 그냥 너 가서 이런 거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너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들에게 가서 선지자니까 이 말씀을 전하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랬어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에게 보내면서 이건 좀 다소 뚱딴지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선지자는 백성을 깨우러 가야 되잖아요.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거 가르치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의 입을 열고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그 삶을 고쳐놓는 게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 선지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소 뚱딴지 같은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너희는 들어도 모를 거야. 봐도 모를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둔하게 만들래. 둔하게 만들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지금 코앞에 다 다가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돌아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코앞에 닿았어. 너희들이 돌이키려고 할지라도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혹이라도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킬까? 그게 걱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느 때까지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사역을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백성들에게 실망과 절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해지도록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백성이 이 백성들에게 살 길을 외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돌이킬 그런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네?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그런데 그때 이 말씀 하나 더 하셔요. 그렇지만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씨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 있는 것들 다 잘라내고 씨를 심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부르심을 받는 이 이사야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우리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라. 모든 해결점을 성전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전에서 해결점을 찾으세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절망의 세대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사야는 정말 절망의 세대의 절망의 메시지를 그는 백성들에게 막 선포했어요. 이 절망의 세대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쓰임받았어. 그런데 이사야 마지막 40장 이후로 보면은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다가 40장부터는 이제 다시 위로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셔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종래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손을 붙잡고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